하러 본문 말씀에 이어서 충성되어 권고함을 받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여기 지금 계산하다라는 단어가 오늘의 토라 포지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페쿠데이인데요. 계산하다,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은, 자, 모세가 모든 이 부사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다 완성했어요. 다 완성해놓고 성막을 세우기 전에 다 그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계수하고 있는 거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과 비춰본다면, 자, 성막은 결국은 성전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계산하고 계세요. 주님이 계수하고 계세요. 우리가 행하는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님이 다 계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권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고하시느냐, 누구를 계수하시느냐,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계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얻기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드라시에 보면 이 성막을 공개하고 성막에 들어간 모든 헌금들, 이 물목들을 이렇게 공개하는데 모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것은 다 잘 됐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계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 그걸 빼먹었느냐, 그래서 모세가 혹시 돈을 떼먹은 거 아니냐라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모세가 빠뜨렸던 그 모든 물목을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모세를 오해했던 것이 풀어졌는데, 그때 모세가 그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찌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것에 감사해서 15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그 단어 속에서, 짧은 문장 속에서 15가지로 영광을 돌리는 그 문장이 뭐가 있을까라는 기도 중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영광,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의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15가지를 통해서,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어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강대하십니다. 세 번째, 권능이 있으십니다. 네 번째, 영광이 있으십니다. 다섯 번째, 이김과, 여섯 번째, 위엄과, 일곱 번째,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아홉 번째, 부와 열 번째,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열한 번째, 만유의 주저가 되시고, 12번째, 권세와 13번째, 능력이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든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아니 그 이상의 언어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고하다, 페쿠데이, 계산하다는 단어가 원형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는 뭐뭐에 가다, 방문하다, 찾으러 가다, 조사하다, 계수되다, 수를 세다 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권고하다 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권고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권고하셨잖아요. 뭘 권고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기업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이 우리 가운데 후손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권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권고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또 말씀대로 사라가 행했다는 거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고하시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사라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이 있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라를 권고하신 것 같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바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고하심은 반드시 충성된 자에게 권고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하사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고함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이란 단어가 이 모음만 차이가 있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이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멘이란 단어와 또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고, 신실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고요. 또 충성하다는 단어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은 곧 믿음이요, 신실함이요, 충성됨인 것이죠. 이것을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편 101편 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충성되어 위해서 그를 권고하셨고 아브라함을 충성되어 위해서 권고하셨더니 그것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듯이 생명의 멸관을 얻어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와의 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성막 건축하는데 이 12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이,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자, 여기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 열심히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다니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만이 이 헌금을 하나님이 하지 못했어요. 자, 이 지난주에 본 말씀 보면 헌금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차고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 가져라 그랬어요. 그만 가져라. 그때 이 족장들은 정작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서운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빠진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흉패에 붙었던 12보석이 보석이 빠졌다. 그래서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각기 그 지파의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겼던 것이죠. 자, 이렇게 12보석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의 가슴에 붙어 있는 거죠. 가슴.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이 자식은 이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묻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심장에 묻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주님의 박동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보석이다 그랬죠. 보석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석으로 세굴라는 주님의 신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5절 끝절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은 세굴라라는 단어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주님의 보석.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보석이에요. 주님은 그 신부들을 가슴에 품었어요. 12보석을 품듯이 가슴에 품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헤아려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영성하는 그런 세계에서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라. 정작 주님을 닮아간다라면 주님의 심장에 우리가 묻혀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됐다는 뜻이죠. 주님의 심장이 연결돼서 주님의 박동수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 놓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배 놓은 백성, 보배로 존귀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세겔라 보석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 왔었지만 그러나 정작 토라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너희가 말로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행하는 그 입술이 삶으로 보여지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하였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하시고요, 또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십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라, 동방의 의인이라 인정받던 그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과연 주님의 심장을 가졌는가 확인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주님의 심장에 묻어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신앙이 되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성결한 자가 만나리라. 주님을, 우리는 토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토라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바로 구별된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다 산다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성전 밖에서 먼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본 자들은 그것을 씻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씻어내는 거죠. 그것이 정결례입니다. 그 정결례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침례가 되고 세례가 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정결례 중에서 바로 그 성전 밖에서 이 감람산과 성전 밖은 900m 거리가 되는데, 그 성전에서 감람산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붉은 암송아지와 그 흐르는 물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죠. 씻어내는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샤밧을 이 샤밧 파라 그러는데요, 바로 이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미리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죄를 성 밖에서 준비해놨다가 부정케 된 자들을 씻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 밖에서 바로 그 죽음을 당하시고 그야말로 감람산에서 감람류와 같이 찌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대제사장복 이야기의 미드라시의 내용을 잠깐 적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대제사장을 꿈속에서 보게 하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이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들 나라를 도와서 이 전 세계를 평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걸 꿈을 통해 보셨고, 그 꿈 속에서 대제사장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시몬 앞에서 그 적군의 적장이 무릎을 꿇는 사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별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마치 그 사건은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초자연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로 싸운다면 열방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1 전쟁 때도 천군천사를 동원한 사건들이 그런 문헌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주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때가 속히 오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이스라엘로, 온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내기만 하면 마지막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적군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8가지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만,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예복이 뭐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바로 전신갑주예요. 우리는 전신갑주 그러면 헬라군이 입고 있던 로마군이 입고 있었던 무슨 이 갑옷을 연상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림들 보면 다 로마의 군인이 입고 있는 갑옷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로마의 갑옷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요. 토라는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요. 의의 말씀.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싸우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가 싹 입혀지면 어떤 대적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스가랴 14장에 예언된 말씀으로 말방울에까지 성결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뭐냐? 뭘로 성결케 되겠어요? 여호와 말씀 토라로 성결케 되는 것이죠. 성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는 말방울에까지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금패를 통하여 석류, 금방울, 청색, 띠 등 성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함을 이룬 자들이 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토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고 하는 것이 신부 단장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래요. 자, 충성된 자에게 권고하셨어요. 하나님 부사렐을 충성된 자로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이 성막에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만들게 하셨죠. 그렇듯이 만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대로 명령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무려 20번이나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기록된 말씀에 출애굽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무려 토라 포션의 3장 4장 속에 있는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 무려 20번이나 기록됐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충성되게 여겨 나를 신부로 세겔러로 부른 자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 명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명하신 대로 행합니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그 삶을 이루어드리는 신앙, 주님의 심장 안에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고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수 앞에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신약의 말씀은 전혀 주님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새로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해 준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은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쉽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케 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합독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 마지막 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갑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토라로 들어간 데 있어서요, 내가 토라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결단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게 샤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건너오는데도 제가 20년 걸렸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내가 죽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못해요. 주변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여호와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그 말씀 하나 이루는데도요 20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함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의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를 전하고 둘째는 토라를 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사도들,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들의 말을 너희가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묵상합니까?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첫째 기억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지키죠. 근데 교회는 기억을 안 해요. 안식일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과 같이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와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한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었잖아요. 그 처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하시고, 처음에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처음 해주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딱 지나가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 시대, 또 뭐 아담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시대, 지금 시대 다 바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옛적 그 선한 길에 너희가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미래를 보장받길 원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구주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들을 첫째 기억하고 둘째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말씀이 변개된 것은 변개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가감하지 않냐고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거룩함의 기름 부음.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우리가 이 가나안의 정탐꾼 이야기를 하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가나안의 정탐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가나안의 정탐꾼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그 날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날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토라를 벗어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면 너희가 엄청난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것을 반복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예언됐던 것이 한 번으로 선취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홍해가 갈라진 그것이 그때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사건인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주인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성막이 3개월 전에 이미 다 성막이 완성되어 있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그 성막을 닛산을 1일날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닛산을 1일이 언제예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 성막이 세워진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막을 세우고 있는 주예요 지금. 할렐루야. 성막을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닛산월 1일. 그래서 이 미드라시 내용으로 보면 닛산월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고 닛산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1월 14일 이후죠. 1월 14일. 그 닛산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닛산월 1일날 실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정월 초일에는 출애굽을 한 달의 첫날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합독하십니다.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정월 초 1일이 언제냐? 6월절을 정한 그 다음 해에 정월 초 1일이에요. 정월 초하루날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1년이죠. 출애굽한 1년 되는 날 성막을 세웁니다. 정월 초 1일은 출애굽한 6월절이 있는 달의 첫 달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기름을 발랐다는 거죠. 기름을 바른다. 우리가 기름을 일반적으로 이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다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 진드기나 아니 다른 것들이 여기 붙으면 이 기름을 발라놓으면 쭉 미끄러져서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면 그 기름 부음을 이 세 가지의 직무가 있는데 기름 부으는 사람들의 세 가지 직무,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이 왕의 직과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는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지만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얼마나 우리는 보통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도, 우리나라 이 과거에 조선시대 때 어떤 왕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저 해남에서 무슨 음식을 들었더라 그러면요, 지금도 왕이 드시던 뭐 음식 뭐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식물 규례가 뭡니까? 바로 왕들이 먹는 음식인 것이에요. 네? 이게 뭐 성경에서 그냥 좋은 거 먹지 말고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음식물 규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세상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저 제주도에 있는 똥돼지를 먹고 맛있다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 구별하시고 구별된 음식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에요. 특권으로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무지하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보십니다. 여섯 번째, 지성소의 시대. 자, 부사엘과 오리압을 통해서 성막 모든 도구들이 세워집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중에서 잠깐 보시면요, 법궤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미리암의 아들이자 모세의 족한 부사엘이 13세 때 만들었습니다. 이 법궤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 한 번도 파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1성전이 무너지기 50년 전에 유시라는 이 납비를 통해서 법궤를 성전 및 어디인가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3성전이 지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도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자,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때는 법궤가 성 안에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때는 법궤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없어졌던 법궤가 지금도 보면 그 법궤를 찾아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법궤를 찾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바로 밑에가 이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법궤 위에 떨어졌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보신 분 아마 이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면 법궤가 회복된다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은 그럴 사실을 미리 아시고 법궤를 다 감춰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성전을 짓는 그 무리들은요, 법궤를 이미 찾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정확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의 크기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동을 향하여 또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자,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은요, 성막의 크기를 잘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교명명하게 운영해 나가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성막의 크기를 보면 100규빗, 100규빗, 50규빗, 50규빗을 다 더하니까 300규빗이 되고, 이 300규빗을 평방으로 고치니까 1500이 나온다는 거죠. 모세 시대 때부터 초림하실 예수한 때까지 1500년이 걸렸고요. 이거 성막 시대라 표현하세요. 성막 시대. 그 다음에 이 성소의 크기를 보면 20, 10, 10인데 이것을 다 곱하면 2000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 때부터 재림하신 예수 때까지 200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이것이 성수의 시대예요. 성수의 시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있는 성수의 시대.
자, 그러면 지성소의 시대는 10을 곱하면 1000이 돼서요, 1000시대, 1000이 이루어지는 시대. 이게 지성소의 크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지성소의 시대입니다. 물론 지성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죠. 완전히 우리가 그냥 천국에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짠 하고 세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왔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1000년 동안 회복돼가는 기간이 바로 이 지성소의 시대예요. 메시아 왕국 시대예요. 근데 그 메시아 왕국에 누가 그 1000년 동안 천하만국을 다스릴 자가 세워지냐? 지금 이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장돼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배하는 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천하만국,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시대, 성소시대, 지성소시대가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런 이 크기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속에 6천, 7천년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거 하나 보고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 시초부터 이미 종말이 다 들어있다는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다른 거 두 번 다 묻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말씀은 1.1도 가감되죠. 그대로 이루어져 가겠구나. 더 이상 모를 일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 7천년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뭐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인데요.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같은 것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여호와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라에다 생명을 거는 것은요, 저도 과거에 영성하고 다닌다는 사람이었어요. 산으로 들로 유명하다는 기름 부음 있는 사람 다 찾아다니고 영성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근데 깨닫고 보니까 진짜 영성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채울 때예요. 아직은 살아있지 않은 문자적인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는 정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반드시 언젠가는 저는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곧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진다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진다 하셔요. 그러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시대가 바로 지성소의 시대인 거죠.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예루살렘 성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를 세워지는 축복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합독하십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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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자, 성막을 보면 성막의 성전들에는 태양빛이 비추고 있어요. 근데 성소에는 뭐가 비쳐요? 성소에는 뭐가 비칩니까? 메노라가 비치잖아요. 일곱 금초대가 비치고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비칩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자, 성막 성전들에는 태양빛이 비치고요, 성소에는 메노라가 비치지만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왜?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세상 빛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바로 지성소의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메시아 왕국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세상 빛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비칠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아직은 세상 빛이 필요한 시대예요. 바로 메노라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빛이 필요 없는, 자, 해와 달과 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동일하게 또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 빛에 연연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성소요, 바로 주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성전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은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를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기름 부음은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름 부음이 할 때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로, 6가지로 나눠보니까, 첫째가 건축하기를 마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세요. 뭘 계수하냐? 건축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서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하기를 마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하며 간구함을 하나님이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5가지를 이루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바로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을 온 천에 받들어 올릴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